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이르는 7개 재앙 시리즈예요. 앞에서는 서문이 있고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보좌를 보게 하는 환상이 4장 5장에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이제 6장부터 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을 떼면서 재앙이 7재앙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게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14장까지 했기 때문에 18장까지 할 건데 6장부터 18장까지의 전체의 구조를 한번 쭉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그렇게 다 보시고 나면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맨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성경책이 다 각각 가지고 계시니까 원하시면 집에서 성경책을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비교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없으셨고 그 다음에 문맥률도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 편집글을 읽어주면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못 들었다고 해서 제가 은혜가 있어서 파리도 저에게 날라옵니다. 이렇게. 원래 저기 프란체스코는 새들도 날아왔다는데 저는 파리도 날아옵니다. 날아가지도 않잖아요. 언제까지 있는지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실 때 중간에 내가 한 부분을 놓쳤다고 해서 나 놓쳤어요. 다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쌓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쌓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이런 거지라는 이미지가 그냥 딱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6장부터 18장까지도 그런 의도로 쓰여진 글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설명해줘서 같은 심판인데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게 해드린 겁니다. 이제 날아갈 때가 되었어요. 자, 6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5장에서 이제 그거를 받으시고 7인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6장부터 인을 떼시죠. 저희가 이미 보았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 세계에 뭐 재앙이라고 하든지 심판이라고 하든지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어느 때까지 우리 피에 대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순서대로 지금 인이 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심판의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앙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5장에 보니까 이 재앙이 왜 벌어지고 있냐? 하나님이 순교자의 기도와 관련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6장을 보니까 우주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 해가 말려가고 하늘이 말려서 사라지고 해가 없어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전 세계에 이런 피조 세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면, 그런데 이 재앙이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심판은 우주적인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능히 쓸 수 있습니까? 누가 능히 이 심판에서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하나님의 교회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천사들이 4명의 천사들이 땅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사람들에게 치기까지는 기다려라. 그래서 입 맞은 사람의 숫자를 들어봤더니
14만 4천 명이 돼요. 14만 4천 명은 말씀드렸지만 개수된 숫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말 한 명 한 명을 다 세워서 14만 4천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의미예요. 의미. 구약 백성 12에다가 신약 백성 12의 완전함,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이건 땅이고 이제 하늘에, 제가 써도 너무 글씨를 못 써가지고 하여간 이해하세요. 쓸 때마다 자신이 없어지지만 하여간 여튼 간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땅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그 심판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함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온전히 보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서 있는 모습,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인을 떼시니까 갑자기 고요해지죠. 고요해지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서 7천사가 7나팔을 받게 돼요. 받고 나서 한 천사가 향연을 올리는데 그 향연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행하는 심판은 결국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이게 6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고요. 7나팔 재앙이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7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1, 2, 3, 4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피조 세계에 똑같아요. 피조 세계에 재앙이 불어요. 그러고 5번째를 하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 별이 무저갱,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악마를 가두어뒀던 어떤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결박당한 상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무저갱을 열고 거기서 황충이 나옵니다. 전갈 같은 존재가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누굴 괴롭히는가 봤더니 여기서 인 맞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아니라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6장을 봤더니 이번에는 네 천사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 봤더니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심판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의 심판을 하니까 다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 사실 이 심판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같이 분명히 우주적인 심판이니까 여전히 자기도 곤고한 건 사실이거든요.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 환상이 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천사의 말을 따라서 두루마리를 먹게 되죠. 먹고 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증인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그렇죠? 교회, 진실한 증인이란 뜻이에요. 이 교회도 1260일 동안에 예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기 동안에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 뭐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어린 양의 증거,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신 그 어린 양의 증거,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 찬양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몇 번의 찬양이 들리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어린 양이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서 이 왕권이 선포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심판의 때이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성전이 열려요. 하늘 성전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또 다른 환상이 열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그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해산을 해요. 해산을 하는데 그 앞에 이 여자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이 여자가 해산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용이 한 마리 있어서 이 용은 머리가 7개고 왕관도 7개고 뿔은 10개예요. 이 용이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나오자마자 하늘로 올리셨어요. 하늘로 올렸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로 그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늘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 얘기가 나왔는데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가운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용이 패하죠. 그래서 용이 땅에 내쫓겨요. 내쫓기고 나고 여자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신대요. 1260일 동안 혹은 한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에서 3년 반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 3년 반을 하든지 그 다음에 42달을 하든지 다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같은 시간이에요. 계산하면 다 똑같죠. 자, 그리고 나니까 용은 땅에 내쫓기고 나서 자기가 하늘에서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 패배됐다는 걸 알고 나서 땅에서 이 여자의 남은 후손, 그 땅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여자와의 남은 후손들, 이 후손들과 싸움을 벌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싸움을 벌이냐면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불러올립니다. 바다 짐승이 올리는데 짐승이 보니까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요, 왕관이 10개요. 용과 좀 비슷하죠. 이 바다 짐승은 용이 이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다 줍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은 거의 같은 급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나니까 또 땅에서 짐승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뿔은 2개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용과 짐승을 섬겨라. 사람들에게 용과 짐승을 섬겨야 된다. 저들이 이 용과 짐승이 진정한 신이다,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섬기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용과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표를 받게 하죠. 그 표가 666이잖아요. 그 표가 이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이 바다 짐승의 표예요. 바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나오죠. 이 짐승은 누구예요? 뒤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이고 이 바다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왕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 왕을 경배하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구도가 형성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용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려고 하는 작전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구도를 모방한 거예요. 모방해서 뭐예요? 미혹하는 거죠.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방해서 진짜 신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의 능력을 입은 자, 그 신이 세운 자로서의 짐승, 적그리스도, 이것이 종교적인 것이 되었던 정치적인 것이 되었던 혹은 문화적인 것이 되었던 경제적인 것이 되었던 종교적인 것이 되었던 진정한 어떤 구세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미혹하는 거죠. 이 편지가 처음으로 주어졌던 사람들이
그 요한의 청중들이 누구냐면 로마 시대 때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겠어요?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로마에서의 삶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 제도가 시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로 시작해서 이제 황제 제도가 들어오게 됐을 때에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 도미티안 에트 데우스라고 해서 도미티안은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나는 신이다. 황제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를 신으로 만든 존재는 로마라는 제국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제국도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로마를 강력하게 만들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든 존재. 그는 로마의 신들이겠죠. 여신들이겠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아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왜 너희가 로마의 신에게 졌냐? 너희가 왜 로마한테 져서 로마의 지배를 받느냐? 로마의 신이 진짜 신이고 로마 황제가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온 세계에 알리노라고 말하거든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황제를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가 전하는 복음, 로마 황제가 진정으로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세운 로마의 신들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혹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 짐승을 경배해라. 이 적그리스도와 이 용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용은 분명히 나오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가운데서 또 환상이 나오죠. 환상을 보았더니 다시 하나님이 하늘을 보게 하시는데 하늘에 보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섰어요. 어린 양이 분명히 통치자의 자리에 서 계신 걸 보게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로마 황제가 통치자인 것 같지만 눈이 열리니까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통치자로서 어린 양이 서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14만 4천이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14만 4천을 이렇게 진정한 통치자이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상황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때 뭐냐면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의 때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은 나중에 이따가 보겠지만 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경배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결국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미혹하는 것 같지만 이 미혹의 순간은 동시에 결국 심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일 뿐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린 양께서 낫을 하나 들고 계시죠. 낫을 들고 계셔서 이 낫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전에도 마징가 제트 노래 아세요? 나타나면 모두 다 벌벌벌벌. 이게 낫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낫이 이 낫을 들고 계신데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천사는 낫을 가지고 포도를 베어요. 그래서 곡식은 거두어지고 포도는 진노의 틀에 버려집니다. 즉 이 시간은 지금 미혹의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미혹되는 자가 있고 미혹되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미혹 속에서 인내하는 자가 있고 미혹 속에서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즉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하는 순간이에요. 구별하는 순간이고 구별된다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견디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허락하신 모습으로 결국 보호되고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이제 오늘 더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이게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이 15장에 나오면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의 내용인 즉슨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에 오르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왕권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는 심판의 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하늘 성전이 열려요. 하늘 성전 혹은 증거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증거장막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 증거장막, 하늘 성전이 열립니다. 똑같죠? 똑같죠, 그렇죠? 여기 이제 7나팔 불 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판 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결국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고 구별의 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7 대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땅에다가 부어요. 땅에다 붓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다 붓습니다. 세 번째는 강과 샘물에다 부어요. 네 번째는 해에다 붓습니다. 다 뭐예요? 피조세계 똑같아요. 다 피조세계 혹은 자연계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깐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성도의 신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좌에다가 이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는 유프라테스라는 데에다가 부어요. 이 유프라테스는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든지 이 바벨탑, 바벨론, 이게 전부 다 그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이쪽 그 페르시아만이 있는 그쪽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그 강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고대에 거기가 수메르 문명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뭐 헬라 문명이라든지 그런 문명들이 다 그 문명학자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전파된 그 문명이 이동된 과정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즉 유프라테스에 바벨론이 세워져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거부한 그 세력들의 어떤 문명, 어떤 그런 총체, 그런 곳을 이제 젖줄이라고 그럴까요? 그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대접을 붓게 되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더러운 영이 나와서 영이 이적을 해가면서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죠. 미혹해서 이제 나중에 큰 전쟁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모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대접을 붓자 이것을 공중에다가 붓습니다. 공중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핵심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나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벨론이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다 여기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면 이 세 가지는 짐승에게 직접, 악의 그 중심부에 직접 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6장까지 나오고요. 17장, 18장 내용은 딱 간단해요. 뭐냐면 그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 큰 음녀가 누구냐면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즉,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짐승을 묘사했는데 그 짐승이 이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타고 그 짐승에 연합하여서 짐승이 원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 짐승의 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했던 가장 중심된 세력을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는 그게 로마겠죠. 로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로마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지금은 그렇게 강성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세상의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요, 그 시기를 통해서 이 악의 세력들, 세상을 미혹했던 그 미혹하는 용과 짐승과 그 짐승에 편승하여서 경배했던 세력들이 온전히 심판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8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셨지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망했다.
바벨론이 망했다. 그 망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망하냐면 바벨론 성도 망하고 그 왕들도 망하고 거기서 거래하던 상인들도 망하고 배 타고 다니던 사람들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철저하게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의 구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일단 뭐 큰 특징들 하나 두 개 보면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재앙은 다 피조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논리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가지고 처음에는 피조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시자 심판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7인을 떼셨을 때의 7나팔이 이거는 지금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시간이 아니고 논리라고 할까요?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피조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조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 피조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왜 일어나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보호하시고 결국 그 시기는 오히려 양육하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성도의 이 심판이 열리는 순간에 동시에 7이 열리는 순간에 7나팔이 열리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 역시도 심판 1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심판에 대한 묘사를 해요. 피조 재앙이 있다. 피조 세계에 큰 재앙이 임한다. 그런데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시간 동안에 두루마리와 그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건 뭘 하냐면 예언하면서 인내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를 붙잡고 이 시기 동안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고 큰 이적은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심판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기 동안에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 시기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죠. 구별하시고 나중에 이제 19장 넘어가면서 보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기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미혹의 시간이다. 미혹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구별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증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대접을 다시 얘기하면 7나팔 역시도 7나팔을 열었을 때 7대접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측면으로 특별한 아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피조세계에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의 핵심은 누가 가요? 결국은 악의 핵심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면 이 편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까 교회는 두 여인이라고도 했고 여자이기도 하고 두 증인이기도 했고 여자이기도 했죠. 두 증인도 여자도 다 동일하게 나오는 사람 이야기가 뭐냐면 126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는 교회예요. 광야에 있는 교회예요. 이 초대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세력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고민들이 오고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보내시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언의 말씀은 그러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진단하고 방향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기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눅들 수 있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시간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정작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력들이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오히려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실 것이고 성도들을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미혹의 시간이에요. 때로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낙심되죠. 낙심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틀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구별되고 오히려 그 시기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지? 내가 왜 어린 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장 누리는 것과 달리 내가 어린 양을 붙잡고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서 그가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여셨는데 눈을 여시면서 이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하시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가 심판의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환기시키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용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심판하고 계신 이가 누구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렇죠? 어린 양,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결국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이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가 사실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중요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전쟁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흘러가는 메시지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미혹당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그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내가 살아갈 방향이 생겼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는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때 뭘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증거 붙잡고 오늘도 어린 양의 증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